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였던 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진정한 금식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레위와 함께, 즉 죄인들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시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금식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금식에 대한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금식을 하라고 명하셨던 날은 하루인데요. 바로 그때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 금식을 하라 하셨던 그 이유는 음식을 금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씻김 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하는 날을 하루 정하셨던 거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금식을 하루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일 하루에만 금식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특별한 날, 그러니까 그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날에 금식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의 백성들, 함께하고 있던 그 민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죠.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사울 왕과 자신과 함께 친하였던 요나단이 죽게 되자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금식하며 함께 그 슬픔을 공유하였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그 삶에 대해서 금식하며 1년에 4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금식하는 모습, 1년에 1번도 아니고 1년에 4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얼마나 경건해 보였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식하며 금욕하며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죄인들과 함께 그 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건 좋은데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의문이 드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도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도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맞는 삶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죠. 혼인집 손님들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는 거지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신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며 혼인집 손님들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함께 하셨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던 거죠. 예수님 그 자체가 큰 기쁨과 큰 행복과 능력과 많은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금식하며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 돌이키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먼저 복음의 주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이 무엇보다 더 먼저 제자들에게 중요하였던 거죠. 물론 이후에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나? 그거는 아니죠. 신약 시대에 있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마땅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에 그때 금식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금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은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금식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족의 구원과 그 민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애통함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 그리고 그 백성들처럼 그 금식에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금식, 우리가 단순히 먹지 않는 것, 어떠한 것을 금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없다면 그 금식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돌이키려고 할 때, 또한 민족, 가족, 또 교회, 어떠한 특징적인 그 사건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할 때,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정하여 지켰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습,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성경에서 말하였던 금식의 본래 뜻이 아닌 다른 방법과 다른 생각들로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기에 율법적인 행위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다른 복음적인 해석과 뜻으로서 그 금식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금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의 주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으로 법조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와 행동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였던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복음을 지키는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금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원하는 것도, 또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겠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말씀하여 주셨던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이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특별히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의 길,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 마음으로 금식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감사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